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님은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전 국토와 박물관을 다니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문화재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것에 대한 세계의 명언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나는 믿기 위해서 먼저 안다, 믿고 나서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말은 어거스틴의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는 믿는 것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를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남한의 면적은 300억 평입니다. 300억 평. 여러분이 그 중에 1000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300억 분의 1000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300억 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는 한 평에 묻힌다. 그리고 요즘엔 또 화장을 하니까 한 항아리를 차지할 뿐이다.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왕들보다 훨씬 지금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데 대개 왕이 죽고 나면은 왕비라든가 또 조부모도 살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서 거주하느냐? 조선시대에 5개의 왕궁이 있는데 창덕, 창경, 경희, 덕수 이런 5개가 왕이 있는데, 창경궁은 왕이 새로 즉위하면요 왕궁에서 물러나야 돼요.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왕비와 후손들은 창경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경궁으로 가서. 그게 창경궁입니다. 우리 문화재 가운데 잊혀졌다가 최근에 50년의 빛을 본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특별전시실에 게시돼가 50년 만에 빛을 봤어요.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불경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유리관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찍은 불경이에요.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1300에 저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걸 저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저분들은 한문을 모를 거예요. 한자로 저렇게 써 있는데 모르는데, 이게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진 최초의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언제 인쇄소를 발명했냐면 1455년도. 그리고 우리가 80년, 78년, 80년 가까이 금속 활자를 만드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그때는 동서간의 문화적인 교류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독일은 독일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사람이 필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속 활자를 만들면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하잖아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뭐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루터가 주장했던 95개의 논조를 찍어서 그 당시에 제후들, 영주들한테 막 나누어 줬어요. 공감대를 얻었어요. 성경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이런 이제 결과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직지 심체요절은 얼마에 팔렸는가? 1911년에 경매시장에서 180프랑,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에 팔렸는데 지금 문화재 반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건데 어떻게 그 프랑스의 공사가 글로 가져가서 프랑스의 그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지금 전시실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치를 모를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눈이 감겨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14절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엠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장소에서 10km 떨어져요. 25리입니다.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샘, 온천. 따뜻한 샘이 뭐예요? 온천이죠.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낙향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 그들은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았냐는 절망과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다 보면 신변에 위기가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세력들이, 서기관들과 그 관료들이 우리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위해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낙향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저희들을 오면서 이런 대화를 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부활한 주님이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계셔도 여러분이 영안이 닫히면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볕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동행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사건이 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3일 전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3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건 허탄한 이야기 같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당신은 거기서 이런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건의 주인공한테 오히려 질문하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입니까? 19절 20절에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르실 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커다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 세계가 알만한 사건, 커다란 사건이 우리가 4월 16일에 안산 지역에서 있던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행하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 새벽에는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와 여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그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분으로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무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이 없는 거면 아내였을 것이다 또는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슬픔에 젖은 채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큰 넌센스입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자기 부관만을 데리고 시골길을 가다가 허름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식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서 소문난 식당에 들어가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계산 달라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관한테 물었어요. 여기 식사값을 지불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령관님 저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사정합니다. 우리가 여차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갑을 뒀으니까 좀 시간을 주면은 가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주인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있느냐고. 요즘처럼 계좌 이체가 안 되니까 우리 믿을 수 없다. 정 이렇게 식사값을 안 내면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웨이터가 들었어요. 가운데 들어가서 웨이터가 주인한테 요청합니다. 이분들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믿어보고 돌려보내는 게 어떠냐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사장이 화를 내면서 네가 책임질래?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분들이 못 내면은 제가 내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악착같이 그 종업원을 통해서 식사를 받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부관이 왔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안 오고 부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레스토랑 사장한테 혹시 이 식당을 팔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느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3만 프랑을 받아야지 그랬어요, 사장이. 그러니까 즉석에서 부관이 3만 프랑 헌금을 지불하고 사고 싶다 그러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웨이터한테 가서 이제 당신이 이 식당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그 식당의 주인은 그 사장이 아니고 종업원 웨이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 부활절 다음의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요 50일 동안 기쁨의 50일로 지켰어요. 자, 부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여서 초대교회가 생긴 날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들이 이 부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금방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금방 승천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절 읽어보면요 2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끝에 보면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의 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이걸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가 오면은 너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내가 메시아다 하다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흐지부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번에도 또 허탕일까?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되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은 리더가 죽으면은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예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고 나서도 리더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주도했던 리더가 죽음으로써 그 조직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결속력이 있고 확산되어서 300년에는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말았어요. 무수한 피가 흘렀고 무수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하게 된 것은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계속 진행형이었고 끝나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 33절 44절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여인들에게 보이고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마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도마는 실증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그래서 마치 그 이름 그대로 답이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고 글로바는요
글로 보면서 믿는 사람이야. 실물을 안 보고. 무엇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름에 해답이 있다. 글로바가 뭐라고요? 글을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는데, 눈으로 실물로 봐서 만나는 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어떻다고? 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이게 공평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1세기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쉬웠다. 우리는 2000년에는 시간이 흘렀는데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과 증언들을 믿는 거예요. 증언.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걸 텍스트라고 하고 오늘의 상황을 콘텍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설교라는 작업은 이 두 가지의 다리를 잇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과 오늘의 상황과 연결하는 것이 설교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칼빈은 참된 교회는 뭐냐? 참된 교회는 성례전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집행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면 거기에 참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도 언제 예수님을 발견하냐면 성경을 풀어줄 때, 그리고 떡을 뗄 때. 그게 뭡니까?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 있는데, 칼빈이 말하는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긴, 하나는 우리가 성례전, 성찬을 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풀어줄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32절을 보면 해가 저물어서 이제 유숙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 눈이 밝아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난다고? 실물로, 눈으로, 육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게 설교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설교하실 때 그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시력이 좋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대요. 얼마나 좋느냐? 몽골 사람들 눈이 좋으면 4.0까지도 본대요. 왜 그래 보냐면 거의가 푸른색 초록이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잘 보존돼. 우리는 공해도 있고 먼지도 있는데 몽골은요 공기가 청정하고 풀이 많고 녹지대가 많으니까 푸른 초원을 많이 보는 사람은 눈이 쉽게 망가지잖아요. 시력이 4.0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육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서 답답하다. 뭐냐면 글자를 해독을 못하니까. 그건 지안이 열려요. 지혜의 눈, 지식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이 뭐냐? 영안이에요. 영안. 영안이 닫혀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그런 엠마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다시 예루살렘 위험이 도사리는 갑니다. 왜?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죠.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율법학자고 구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왜? 영안이 닫혀 있거든요. 영안이 닫히면 마치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영안이 닫혀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인도함을 받고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즉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저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순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의 라식 수술을 받았다. 성령의 칼로, 성령의 불 같은 칼로, 레이저 칼로 라식 수술을 받으니까 눈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안 열리면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건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직가라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는데 고향이 길리기아 성 다소였어요. 거기서 가까운 도시가 직가라는 도시인데 가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안수해 주라. 그럴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우, 그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체포하려고 이것까지 공문 받아 왔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 뭡니까?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다메섹인데 그까지 왔어요. 그 아주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특심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 떠서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지배했겠어요.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비로소 보게 되고,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가 보게 되고, 즉시 그대로 가서 무엇은 해를 했냐면 회당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사울이 증거한 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했는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가짜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내가 일생 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의 신앙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함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난다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말씀의 신학자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가 있어요. 칼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자라 그러는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설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란의 설교학 교수 반델 베어트는 설교 없이 구원 없다 그랬어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왜냐하면 글로바와 또한 제자는요, 부활한 주님이 옆에 있어도 성경 모르면은 부활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러는요,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열매가 없이 돌아왔어요. 선교를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돌아오는 배에 풍랑이 일어서 죽을 위기가 겪었는데, 야, 이 타이타닉 호처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타이타닉 호에 그 파도가, 빙산이 쳐서 배가 부서지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가판 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같이 옆에서 보니까, 선교사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없어. 아니, 배가 침몰하면 다 죽을 판인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예요. 모라비안 교도는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선교단체고, 그들이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릴레이 기도가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수십 년 지속되는 거예요. 수십 년. 그게 모라비안 교도예요. 그들의 모임 장소를 찾아갔어요. 돌아와서 영국 런던의 올드스게이트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1738년도 5월 24일이에요.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썼다는 로마서 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존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리교를 만들고, 감리교의 표어가 뭐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내 전도의 대상이고 내 목양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감리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설교의 중요성이 많이 무너진 시대예요. 애들이 싸우다가 말 잘하는 친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대요. 애들이 싸우다가 말이 딸리니까. 이렇게 가치가 많이 하락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먼저 설교자의 문제가 있고 회중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요. 그 마태복음 7장 29절에 어떻게 끝나면 이는 가르치는 것이, 이는 그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좀 이제 설교의 권위가 많이 이전보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요, 현대인들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면 예일대학이 있는데 예일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 그분이 쓴 책도 내가 신학교 때 읽기도 했는데, 땅으로 본 성소, 성소로 본 땅,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월터 브루그만의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현대인들의 습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축소하는 병폐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내가 부담된다,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자기한테 맞도록 축소해서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그건 병폐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를 또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보고 설교 좀 줄여달라는 요청들이 안팎으로 있었어요. 안에 있는 거는 우리 가까운 집안에 있는 사람 줄이라, 또 밖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요새 많이 줄였거든요. 10분, 5분 줄였는데 이제는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오른쪽 다리가 많이 저려갖고 서 있는 게 디스크가 협착하고 같이 겹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우니까, 아, 하나님이 이게 줄이라는 사인인가. 근데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줄이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할 말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컴퓨터에 보면 압축 파일이 있더라. 압축 파일. 이 줄이건 줄이는데 풀면은 내용이 많아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짧게 하되 압축 파일처럼 내용이 있게. 아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멘 해주시니 힘이 나는데요, 아멘은 안 해요. 어떤 교회가 하도 아멘 안 해갖고 부흥사 목사님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 없냐고 그 장로님 불러서 물어봤대요.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아멘 안 하니까, 목사님 아멘거리가 있어야 하지요. 우리 목사님은 자꾸 뭐 세상 얘기나 하고 이렇게 아멘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교자도 노력을 해야 되고 회중들도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가장 설교 듣는 태도가 좋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33절 보면요, 베드로를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엿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하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로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잘했어요. 유대인들은 경건하다는 것은 기도의 창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려있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문이 열려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명으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고 또 재난을 당한 터키에도 구호하는 그런 좋은 분들이, 믿음이 신실한 분들, 고넬로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베드로를 요청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어떤 자세로 듣냐면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사람, 베드로란 허물 많고 그런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이 뭐냐? 오늘날의 교인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인해서요, 교인들의 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온라인 되니까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자기 교회만 설교를 영상을 듣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우리 설교자들도 더 많이 준비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순절에 120명이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들어도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했던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 세례가 나중에 오고 성령 세례가 먼저 있었는데, 성령 세례의 증거는 그들이 방언을 하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빛과 어둠을 잘 조화시켜서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20대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그렸어요. 여러분, 이거 1층에 그 엘리베이터 옆에 벽에 있는데 보셨나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그렸던,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성화로 그렸는데 가운데 계시는 분 흰 옷은 부활하신 주님이고,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글로바 옆에 있는 사람은 여자다. 머리가 긴 사람 여자인데 그 이름은 마리아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 있거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 동행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름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저 길에 있다는 거. 내가 저 길에 있다면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걸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또 그림을 그렸어요.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얼굴이 수척해 보여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부활했는데도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빛으로 후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 두 제자가 식사를 하는데 떡을 뗄 때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려서 부활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렘브란트라가 화가가 언제 그렸냐면 아내가 상처였어요. 40대 아내가 상처였어요. 남자의 3대 불운이 있어요. 남자의 3대 징크스가 초반 성공이에요. 초반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중년 상처예요. 말년 빈곤이에요. 3대 징크스인데, 이 렘브란트는 40대 아내가 죽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빛을 받았어요. 아, 부활한 주님이 계시지, 우리 아내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라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병들었거든요. 힘들거든요. 자꾸 희망을 버립니다. 그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생이라는,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다. 언제? 하나님 만나지 않을 때. 하나님 만나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이, 사진 작가가요, 그 중국 땅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빨리 카메라를 꺼내서 찍어라. 그래서 찍었더니 이 눈이 덮여 있는 땅은 하얗게 보이고 눈이 녹은 땅은 까맣게 보이는데, 그걸 현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사진 밑에 보면,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그 사진 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또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는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 영안이 열리셨네요. 예. 이 청년 때 내가 청년 회장을 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 믿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 청년 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먹고 허연 점인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 저게 눈이구나. 저게 들판을 찍은 거예요. 중국의 들판을 사진 작가가. 눈이 있는 것은 흰 모양이 되고 눈이 녹은 건 땅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가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계시록 3장의 말씀인데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하여 버리리라. 자, 아주 냉담해 버리든가 아니면 열심을 믿든가 하라는 선택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뜨겁지 못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임의 숫자와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어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데 현대인들은 안 그래요. 그게 열심히 식어진 뜨겁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에 뜨거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도 무섭지만 타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타락도 무섭지만 타락하면 탕자처럼 나가버리는데 타성은 뭐냐?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마다들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농사일도 하고 가축도 돌봤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마다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차라리 탕자처럼 타락해서 떠났던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이키고 회복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천당 얘기만 하고 이 땅에 별로 불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정치가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과학자들이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겠냐? 당연히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유대 사상가 가운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To be is blessing. 산다는 것이 축복이다. To be is blessing.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영생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마음이 열리는 사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노예 교회로 등록되지 않고 기도처로 등록됐다가 세례교인이 15명, 20명 될 때 교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 15명, 20명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개척교회는 기도처가 되니까.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개척 장소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안 바뀌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데 언제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이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고 일하니까 유명해졌다는 말을 했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성경 시험이 있을 때 누가복음 2장을 교재가 나왔어요. 문제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강의하고 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쓰는데 바이런이라는 학생은요, 창밖은 쳐다보고 안 쓰는 거예요. 그 교수가 시험 종료 시간이 됐으니 빨리 쓰세요. 한 줄 썼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성경의 기적을 한 줄로 썼는데 시인답게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100점 맞았어요. 올레이. 얼마나 멋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예수님이 창조주고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뿔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뀌는데 부활의 주님을, 역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뀔까?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명이 회복되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하늘을 경배했다. 예배가 회복됐어요. 제자들 만나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됐어요. 중요한 것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그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싸움이다. 변화될 것이냐 변질될 것이냐. 여러분 음식도 보면요, 우리나라 음식이 요즘에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음식이 해외에 많이 소개되는데 김치 발효식품입니다. 우리가 된장 고추장도 발효식품. 음식은 발효식품이 있고 또 오래 두면 부패하는 식품이 있어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변화되느냐 변질되느냐.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해요.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변질시키게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정말 발효식품처럼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부활한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호련히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51절에 우리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는 기독교에 속해 있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고 부활의 주님처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경 속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낙심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었던 엠마오와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여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속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는 새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낙심한 발걸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주님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 변화를 받아서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변화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